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그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란 뭔가요? 비판.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삶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통치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점. 세상은 힘, 강제력, 권력, 통제력, 그런 것으로 통치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 신실하심, 복되심, 그런 것으로 통치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나라죠. 왜? 통치의 원리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도 무엇이냐면 남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남을 정죄하여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난 것을 내가 정말 잘난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못난 것을 지적하여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비판입니다. 내가 착하다는 것을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그것으로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착하다, 나는 선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것은 매우 부정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매우 가난한 방법이죠. 그죠? 가난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내용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잘못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여러분,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죠. 늘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면 착한 나무가 돼야 돼요.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고 늘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죠. 오늘 그래서 말씀도 나오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나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나라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런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을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어 그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그 영광을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과 달리 힘과 권력, 공포 그런 것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힘과 공포로 통치하죠. 세상은 뭐든지 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힘으로 만들어내요. 통제력,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다 힘으로 만들어냅니다. 지키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을 왜 지켜요? 감옥에 안 가려고 지키죠. 피해를 안 보려고 지키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잘못했는데 번개 맞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할 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는 한 아기로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한 인생을 십자가라는 비극으로 마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은 힘이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일도 한다.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런 것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차원에서 다릅니다. 인격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차원에서 다른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에 마음속 깊이 항복해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보듯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그 나라는 여러분 뭘로 산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느냐?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억압과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지금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거다. 뭐죠? 너희가 갈대아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갈 거다. 지금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더한 일도 당할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고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고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힘, 능력을 가지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의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죠? 고칠 수 없는 병,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아니면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위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인도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초대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수를 믿는 데도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그것보다 더 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내하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걸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감내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안전, 평화, 행복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나를 부르는 그런 바닷물 같은 그저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쌓는 그 벽을 쌓느라고 인생을 조바심 속에 보낸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지 마라. 그죠? 지면 안 된다. 울리지 마라. 바보같이 너 자신을 그냥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옆 사람을 밀어내라. 빼앗아라. 밟고 일어서라. 그것밖에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죠.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원수를 사랑해라. 축복해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아니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무상숭배와 구슬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욕심을 버리자.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런 것들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인간성과 인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부름을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규칙이나 법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법칙이나 규칙이 아니에요. 법칙이나 규칙은 인격이 없습니다. 정이 없죠. 무정합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융통성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융통성이 있으십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원칙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규칙이나 법칙이 가지는 그 딱딱함, 정직성, 그죠? 비정함, 이런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있는 거죠.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의미예요. 그러나 비판과 징계를 할 때 용서가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그죠?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보십시오. 그들의 의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죠? 용서가 없습니다. 옳아요. 옳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없습니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법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보죠, 세상에서. 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법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잘잘못을 다만 그런 인격이 없는 원칙으로 여러분 지켜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므로, 믿음으로 부르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계는 여러분, 그죠? 이러니까 이렇게 인과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은혜와 믿음의 융통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그 은혜의 무한함, 그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에 생기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열심을 낼 필요가 있나요? 늘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죠?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열심을 낼 필요가 있나? 아니, 받은다면 그러면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나? 좀 즐기다가 믿어도 되지 않나?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반응은 그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에 대한 감사다. 아니면은 그런 것에 대한 안심, 이런 것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이야기해도 그걸 악용합니다. 그걸 악용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우리의 방황, 우리의 거역, 우리의 대적,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고집 같은 것을 여러분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닌 마음속 깊은 인격적 차원에서의 항복으로 그분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아, 그분이야. 맞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부하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은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렇죠? 잘못된 거죠. 유산을 언제 받죠? 돌아가셔야 돼요.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십시오. 진대 없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잠깐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 깊은 인격적 차원에서 항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도망갔다가 매일 돌아오면 그러면 매일 잔치를 해주겠네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 죄의 본성이야.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따뜻하고 대접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격해야 되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강제력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오면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가지는 인간이 됩니다. 힘과 능력의 인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영광된 인간이 되는 것. 누구를 비판하여 비난하고 정죄하여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여러분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억압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해주는 구속 말고 나를 억압하는 구속.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자유를 양보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것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의 능력과 그 목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한번 쭉 써보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 있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모두 다 힘과 능력이 불과합니다. 다 그런 내용이 불과한 것들이에요. 영혼의 내용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것들은 다 보면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누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놀랍고 복된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적으로 증명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내용으로 살 것인가? 싸움.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들은 것을 행하는 싸움. 여러분, 현실은 우리에게 늘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너 삶이 편해졌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너 삶이 편해졌니? 예수를 믿는 것이 너의 삶에 도움이 되니? 늘 묻죠.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요. 어떤 질문?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간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합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답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의 인격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려 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부르심의 목적과 진정한 내용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은 세상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에게서 나타난다. 모든 인간들이 영원 깊은 곳에서 소원합니다.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 아래 사는 자의 영광이 그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어떤 시험 앞에 놓여있는지,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 여러분이 무슨 싸움에서 내가 어떤 싸움이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싸움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충성하시고 인내하셔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승리,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